우리 주님께서 로마 관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끝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 거죠. 그 고난주간에 주일, 그 다음에 첫째 날 월요일, 둘째 날 화요일, 그 화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감람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가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는 재난의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보면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가짜 예수들 있지 않습니까? 가짜 예수가 등장하게 되고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돼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이것도 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9월 달에 경주에 지진이 있었고, 이제 2주 전에 우리 포항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으로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진동이 있었던 지진입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이제 200번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200번에 가까울 정도로 지진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갈수록 지진이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로서 지진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 하면 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로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차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볼 25장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그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 그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보통 열처녀 비유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소재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 어떤 때는 열흘까지도 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자기 신랑의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를 치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기 신랑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잔치를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랑과 들러리들은 대개 밤에 왔습니다. 이 유대에서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다음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낮에 한다든지 무슨 1시나 2시나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밤에 옵니다. 밤에 오는데 문제는 이 신랑과 들러리가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지를 않는 거죠. 요즘 같으면 무슨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알려줘서 간다 이런다든지, 우리가 함을 집고 오는 것도 우리 풍습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언제 신랑의 들러리와 함께 이 신부 집에 올 줄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 신부와
함께 신부 들러리와 함께 데리고 이제 가서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는 시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깨어서 밤에 불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이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오고 미련한 처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10처녀는 다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부 들러리들이 요즘은 이제 좀 생기는데 미국에 가면 미국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신부 친구나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를 섭니다. 3명씩 쓰든지 6명씩 쓰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들러리들이 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유대나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들입니다. 신부 친구들이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에 이 사람들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지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당장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초청장을 받았죠. 신부 친구로서 들러리로 초대받았죠. 거절하지 않았죠. 거기 신부 들러리로 참여하러 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신랑과 신랑 친구들 들러리들 행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일찍 안 오는 것입니다. 3절, 2절부터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근데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 있는지 표시가 돼 있는지 그런 거 표시가 없어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등을 다 하나씩 자기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있다. 이들도 등을 가져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짝 드러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등은 다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5절에 신랑이 더디 옵니다. 일찍 오면 좋겠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오면 좋겠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일찍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이 깊어지니까 다 졸며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졸고 잡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도 지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기다리다가 피곤에 지쳐서 졸기도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졸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졸고 같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께서 일찍 안 오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신다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17년이에요. 올해도 지금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오시긴 오시는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지시는가? 왜 안 오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늦어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언제 올까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늘어지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가 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는 여기까지는 보았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언제입니까? 신랑이 올 때입니다. 신랑의 일행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그들 귀에 들린 것입니다. 졸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은 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자기 등을 자기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나나 너나 이거 같이 나눠서 쓰면 부족하다. 그럴 바에 차라리 나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미련한 처녀들이 그 밤에 기름 준비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밤에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 들러리들하고 친구들하고 그 집에 도착했던 거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았습니다. 그 나라는 문을 닫아 걸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집들처럼 그 문을 안에서 닫아 걸면 밖에서 못 열게 되는 그 큰 대문 같은 문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도둑도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도록 닫는 것인데 지금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들어오고 맞이하게 되고 이제 문은 이제 닫히게 됐다. 이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보십시오. 이제 문이 닫혔는데 문 닫힌 다음에 와서 문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까지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 오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대답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신랑이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아주 냉정한 거죠. 안에서 밖에서 무슨 사정을 얘기하고 기름 잠깐 사러 간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해도 안에 그 신랑이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마태복음 7장 23절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정말로 그들을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들의 악행을 아는 거죠.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는 거죠. 주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70억에 이르는 인구 예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죠. 믿음 안에 있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만 주님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원했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가 되는 거죠. 분명한 차이,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분명한 차이가 신랑이 왔을 때 그게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지 않았을 때는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미리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세 번째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결정적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즉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2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시작하죠. 이것은 이 비유가 앞에 24장의 비유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장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42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하고 그 날을 모른다. 이것도 시간이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보십시오. 여기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비유가 바로 이 때, 시간과 타이밍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분명하게 여기서도 주님은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의 성경에 적용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은 약속, 안 이루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근데 이 재림이 언제인가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무슨 결혼 기념일 알면 좋죠. 보통 결혼 기념일 여자들은 열심히 기다리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안 기다리는데. 그래서 다 알죠. 생일 다 압니다. 생일 돌아오는 날 압니다. 기다립니다. 이것처럼 날이 정해져 있고 알면,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도 그 시점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뭡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랑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시점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 이거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한 달, 11월 달이 흘러가고 12월 달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시간, 그건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했죠. 이건 결정적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 예수께서 죽으시는 시간, 부활하신 시간, 승천하신 시간, 재림하실 시간, 이런 시간들, 이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우리가 죽는 시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거 우리 영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들은 우리가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해도 시름시름 알아도 언제 죽을지는 잘 모릅니다. 거의 그 시점 거의 가까이 가봐야 이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결정적인 시간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3절에서 뭘 말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깨어있는 것.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느슨하게 있지 말고 나태하게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살기 좋다고 먹을 거 많다고 여행 갈 때 많다고 볼 거 많다고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갈 데 많고 평창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구경할 데 많고 먹을 거 많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데 빠지다 보면 그런 거 하다 보면 노는데 정신 팔리다 보면 내 땅의 일에 정신 팔리다 보면 주일날 교회 와야 될 시간에도 내 직장에 일을 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한 시간 개념이 흐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못 쓸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잘 머리에 안 남는 거죠. 교회가 내 마음에서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천당도 내게서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예수께서 오셔도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혼인잔치는 앞으로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혼인잔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신부가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등이 무엇이냐, 등이 상징하는 게 뭐냐, 뭐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따지거나 거기에 크게 의미를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듣기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교회는 신부라라고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러리인가? 신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열처녀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원해서 등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다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슬기로운 5명이 있고 미련한 5명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던 사람 전부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그냥 저절로 천당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천당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자신의 좀 살피라, 우리 영혼이 어떤가, 정말로 회심하셨는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중생 한 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 맞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시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 사이에 차이가 발견할 수 없었다 말씀을 드렸죠. 결정적인 시간이 오자 그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를 같이 할 것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열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 졸고 잔 것까지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실수하기도 하고 뭐 죄짓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순간이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갈라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잘 알 수 없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병이 확 크게 걸렸다든지 집안에 부도가 났다든지 아주 크게 어려워짐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은 그 위기를 이겨나가죠. 기도하죠.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오죠. 교회에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나한테 이런 걸 준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실제는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엔 좋고 친구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떼먹는다든지 무슨 뭐 크게 상처를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든지 무슨 큰 사건 저지르는 사람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그 사람 속에 잠복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드러난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드러내는 나의 성품,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실제로는 우리의 현 주소,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서 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게 신앙으로 녹아지지가 않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가 않아서 귀는 커서 말은 많이 했는데 실제적인 어떤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녹여내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시간에 명백한 차이가 드러난다.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드러날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준비했는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그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이 기름을 가지고 성령님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처음부터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들고 불이 꺼져가려고 하니까 더 기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줄어듭니까? 소멸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기름처럼 따라서 성령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령께서 달아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또 성령은 신자 속에 계시다가 신자를 완전히 떠나지도 않죠. 성령 속에, 성령께서 신자 속에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안 떠납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심을 좀 내지 못하고 게으러가 죄를 짓고 이럴 때는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성령은 떠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성령이라고 묘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린 이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채 기다린 거죠. 또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무시한 채 그냥 졸면서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 미련한 처녀들과 비슷한 경우들이 꽤 있다 하는 것이죠. 기름이 뭡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 사람도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고 직분도 하고 무슨 여전도에 남전도에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는 하지 않는 채 그러한 인식은 없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경우들이 충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기름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고 하면 구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 없이, 달리 말하면 구원의 신앙이 있다, 기름이 있다, 예비한 기름이 있다. 뭡니까? 구원의 신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졸리기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기름이 있습니다. 준비한 기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준비한 구원의 신앙은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기 위해서 등불 피우기 위해서 기름을 얘기했지만은 이 구원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산다 그러면 이 신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 침상에서 호흡이 코에서 끊어지는 순간까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짜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천당 들어간다, 무엇으로 갑니까? 이 땅에서 내가 행했던 무슨 직분했던 거, 뭐 헌금했던 거, 뭐 했던 거, 이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갑니까? 기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말 가지고 천당 들어갑니다. 또 한편 강도 얘기할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뭘 했네, 뭘 맡았네, 이거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신앙은 개개인의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주고 뭐 빌려주고 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그 아이의 신앙은 그 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많이 기도할 수 있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 아이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아이의 신앙은 그 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입술로 고백해야만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부모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안이 예수 다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다 제가 우목사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등록하고 오는 사람들 전체가 다 천당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의 믿음과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여러분 개인의 기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 결정적인 시간, 우리 개인에게는 죽음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끝납니다. 천주교처럼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 있다가 땅에 있는 가족들이 뭘 해주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면 연옥 가 있던 사람이 천당 쑥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땅에 살아있을 때, 맨정신일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맨정신일 때, 치매 걸리기 전에 맨정신일 때, 온전할 때, 이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치매가 옵니다. 목사 사모님도 치매 걸리기도 하고 목사님도 치매 걸리고, 그때는 횡설수설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그 전에가 중요합니다. 그 병입니다. 병이 오기 전에 지금같이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이때에 고백한 그 고백이 유효한 거죠.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심지어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가? 바르게 믿는가? 구원신앙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도 기회는 없습니다. 그 밑에 말씀해 보십시오. 혼인잔치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주여 주여 문 두드리고 별거 다 해도 안 열어줍니다. 안 열립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엔 두 번 기회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끝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천당 들어가는 것이지 문 밖에 때 있는 사람, 그 문 밖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들도 허다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모른다고 하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 그 한도 그럼 나도 너 모른다 이럴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같이 안 갈 수가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세상에서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또 마음 잘 풀어줘서 화해할 수가 있고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 그러면 이건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알게 노력하고 애쓰고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아는 사람만, 예수가 아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데요. 천당 많이 들었는데요.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바치는 헌금만 해도 얼만데요. 내가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데요. 그건 네 소리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주님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주님이 알 사람은 누굽니까? 기름이 있는가?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구원신앙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바로 아는가?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툭하게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다른 나라처럼 지진이 크지 않아서 좀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라지고 해서 말아서 그렇지, 만약에 깔려서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우리나라 안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서울이 갈라지고 인천이 갈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기름이 있는가? 구원신앙이 내게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20 몇 살이니까 아직도 50년, 70년 더 살겠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생각할 따름이지.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신문만 보면 툭하면 죽는 일이잖아요. 어떤 대학생이가 쓰러졌는데 버스가 갈고 지나가고 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데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같이 죽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곱게 늙어서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다는 보장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앙,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달력은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그 한 장을 넘기면 우리는 또 한 살의 나이를 더 먹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는 게 뭡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사는 게 무엇인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누구도 피하거나 늦추거나 돌아가거나 할 수 없는 결정적 시간, 그 죽음의 시간에서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오늘 밤에 온다면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너를 갑자기 부르면 내 앞에 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너의 등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너는 구원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농담하는 말 같은 것들에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들에 여기에만 아멘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많은 경우에 50년씩 예수 믿고 70년씩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잘못 듣거나 잘못 배우거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올 것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요, 나중에 돌아올 거. 나중에 돌아올 거 누가 장담합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 보면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지금 저래도요,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잘 안 하는데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모니카가 기도했더니 무슨 어거스틴 돌아오고. 들어서 너무 많이 아는 게 제가 봤을 때 병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서 설교 너무 많이 들은 게 병이라.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건 구원에 대해서 장담하셔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많이 울고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많은 경우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야 되고 그게 또 맞죠.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이가 또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 영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드립니까?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복사가 전해주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교회 문을 오늘 들어올 때는 구원의 신앙이 없었지만은 교회 문 나가실 때는 구원 신앙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언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와도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하기를 제가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목사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건 제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구원 신앙, 그런 바른 기름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 신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름 준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혹은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